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죠. 특별히 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의 좀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때 그 젊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어떠한 세상을 향한 기준과 도덕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 말세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이 땅에 오신 그 삶에서부터 이 말세의 때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말세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마지막의 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실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말세의 모든 징조, 모든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세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말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요한계시록이고요. 또 그 외에 뭐 예언서들이나 그런 복음서들 곳곳에서도 이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만 보면요, 일곱 봉인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과 하나님의 주셨던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에는 그 말세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그 말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 바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혼미해지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근신하며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서는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약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 말세라고 불리워지는 그 때를 성경은 고통의 때라고 합니다. 왜 고통의 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가는 어떤 평안의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저버림으로써 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한 것들 안에서 오늘 디모데후서가 주는 이 고통의 때의 두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며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통의 때의 모습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육의 모습으로만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모습으로만 가득하다.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의 구절로 딱 비유해서 가장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요, 육의 모습이 가득한 세상은 경건치 못한 세상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이죠.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18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 18가지 이야기들,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이 18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빠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더 플러스 되면 더한 것들이 더하여지지, 이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이기주의가 판을 쳐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적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서 비윤리적이고 무도덕한 삶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불을 내 손에 움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물질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안에 나도 알게 모르게 나에 대한 교만함, 자랑함이 자꾸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게 좀 맞지 않을 때면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10계명의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들도 어때요? 요즘 세대에서는 물론 효자로서 잘 그것들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요즘에는 폐륜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도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비정하게 되고 매정하게 되고 무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인간으로서 보여줄 때가 있고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모습들, 남을 모함하고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절제함 없는 삶들, 또 내가 그러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성질이 막 팍팍팍 튀어나오는, 나도 모르게 욱하는 그러한 내 절제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딱 들여다보면 이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참 좋은 건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인데도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주장 때문에 그것들을 폐하여 버리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도 일어나고, 내가 조급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도, 자만하는 것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 더 즐기며 살고자 하는 그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에게 넘쳐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고통의 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육으로 가득한 모습들, 결국에 경건하지 못한, 거룩함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가 속한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고 디모데라는 아주 사랑하는 그 자신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러한 부분들이 그에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에게 조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들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그러한 속에서 사역하고 너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그렇게 되는 그 디모데에게 힘과 용기, 격려를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바로 육의 모습으로 가찬 것들을 이기기 위해 그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서라. 결국에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세대, 이 18가지의 모습들이 드러난 세대인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모양,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갖추고 겉으로 나는 그리스도인, 하지만 그 권능의 능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바로 바울이 주는 권면은 내가 돌아서랍니다. 다른 사람이 돌아서라도 아니고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돌아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이 돌아선다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돌아선다라면 내가 간 곳이 얼마나 됐든 뭐 대전까지 갔든 대구까지 갔든 얼마나 갔든 그 자리에서 내 발걸음을 180도 돌이켜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아섬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따지면 회심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회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돌아서다라는 의미에 정확하게 더 깊은 의미로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다 이렇게 또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선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겉으로의 내 모습의 행보들을 돌이키는 것, 그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돌아서지는, 그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부활 후에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순교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베드로가 돌이키다라는 것이요, 바로 아까 설명드린 그 에피스트레포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된 마음이 바뀌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든 분명 부활 후에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 방향을 바꿨어요. 이것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육의 모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18가지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앞에 난무하는 세대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 필요한 모습이죠. 이것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럼 이 세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는 그 돌아섬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고통의 때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혹이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요, 6절에 7절에 나온 대로 진리의 지식에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혹이 넘쳐나는 거. 그러면서 8절에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누굽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가 바로에게 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바로 앞에서 선언하죠. 그리고 그에게 이적들을 보이잖아요. 출애굽기 7장과 8장 이런 데 보면요, 그 이적들이 나와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도 나오고, 그다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핏물로 되는 이적이 나오고, 8장에 가면은 애굽의 그 물에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재앙들에 등장하는 요술사들이 있어요. 마술사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바로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 그들이다라고, 그 요술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술가들, 이 요술사들은 어떤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재앙의 모습들 속에서 이야기해서 알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해요. 팔로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테이트 하는 사람이에요.
모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짝퉁이죠.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능력들을 마술사들도 요술사들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마지막에 하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자기들이 부닥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자들,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미혹이 세상에 넘쳐나는 겁니다. 말세 때 그런 미혹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거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수많은 이단들이 많잖아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정말 뭐 남녀 호랭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요. 사실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한 준 것처럼 결국에는 끝내는 그들은 진리라는 그 자리에는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늘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비껴나가게 그들이 전파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과 흉내는 엇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될 수 있어요. 와, 똑똑한 것 같아. 와,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 성경에 대해서도 깊이 아는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꼭 이단은 마지막 끝에 가서 끝자락을 구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비껴나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영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연약한 영들이 그런 영들을 만날 때 내 갈급함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미혹은 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그것들로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속에서 이제 외면당하는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공격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미혹이 넘쳐나는 시대, 그들의 미혹이 활개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모습이 필요하죠. 어떠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구별,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구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 아닐까요? 이 미혹의 영은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드러나져 있었습니다. 이 땅에 악이 들어왔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미혹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원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처럼이라는 마음에서 주는 이 미혹들이 가장 심한데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 미혹이 들어가면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교만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쌓아서 올라가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거친 그들이 우리는 다시 이런 심판은 받지 말자.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국에 그 바벨탑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결국에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출발되죠? 바로 미혹이라는 자리는요. 나도 하나님처럼이라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들의 그 얕은 교만한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9절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결국에는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무리 자기 자신을 겉으로 포장하고 휘어싸아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장님이어도 다 알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나 뜨거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요,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고통의 때의 두 번째 모습이 미혹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이런 모습들과 똑같아요. 그러한 어리석음의 모습들은요, 결국에 나 자신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미련해지고 내가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분별력, 말씀과 기도와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잘 우리가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많은 미혹 속에서도 바로 말세를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말세의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고통의 때라고 말하는 그 말세, 나는 지금이 좋은데, 나는 지금의 이 삶에 만족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It's okay 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아까 그 18가지의 그런 육적인 모습들이 막 그 이상의 것들이 흘러넘치는 세상, 미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돌아서고, 이러한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이겨내는 참다운 지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요, 아무리 어떤 큰 부귀영화 좋은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